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후 시간 전교인 영화 관람을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북한 보위부 장교들이 외화벌이를 위하여 가짜 찬양단을 조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저 지원받기 위해서, 또 시키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짜로 시작했던 찬양팀이, 찬양하는 척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에,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메마른 심령이 적셔졌고 은혜를 경험했고 찬양 가사처럼 삶이 변화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영화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화를 하지만 어찌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찬양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선교하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치던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 말하고 다닐 때에 바울이 그를 보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줄이 끊길 걸 알게 된 여종의 주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두 사람을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에 두 사람은 붙잡히고 옷이 찢겨 벗겨지고 심히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다 실패하고 막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25, 26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야, 이거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찬송을 부를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깨어지고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이 열릴 때 모든 죄수들이 도망쳤지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일로 인하여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그의 집이 바울과 실라에게 예수 복음 말씀을 듣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는 도전 앞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의 연속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주님의 복음과 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기도와 찬송과 말씀 있는 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이었지만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 바울과 실라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그곳에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도 그와 같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주께 듣고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임하는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 복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힘을, 찬송의 힘을, 주님의 힘을 성경 가운데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인도자인 제가 말씀을 꼭 한두 구절씩 낭독하지 않습니까? 예배 기원의 말씀인데 오늘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윗의 찬양을 낭독했더랬습니다. 우리 한번 낭독해 보면 좋겠는데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노래해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이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으로도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른 시편 34편의 다윗의 노래의 제목이, 그 표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그 노래가 이 34편의 노래인 겁니다.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던 다윗입니다. 다른 나라로 피신하면 블레셋으로 도피하면 살까 싶어 몸을 맡겼지만 거기가 어디였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그곳의 왕과 신하들이 다윗을 반기지를 않는 겁니다. 되려 호랑이 입속에 굴에 들어가 죽게 될 상황의 다윗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려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염에다가 침을 막 질질 흘려대면서 대문짝을 막 긁어대고 미치광이 연기를 정말 적나라하게 하는데 미친 척하여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목숨을 겨우 건진 모욕을 당한 다윗인 겁니다. 그때 다윗 심정이 어땠겠어요? 겨우 목숨 건져 다시 광야 아둘람 굴에 들어갔던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었다면 어떠하셨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쫓겨다니고 살해 위협이 끊이지 않고 또 거절당하고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 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현실의 그 타격이, 오늘날 말하는 현타가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나는 항상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나와 같은 공고한 자들아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며 그는 찬양을 선택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지금 생명 얻은 것이 너무 기뻐 찬양했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찬송을 불렀던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낭독해 보는데, 이번에는 시편 34편 의역된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낭독해 노래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를 듣고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아멘.
그렇게 찬양했더니 어떻게 돼요? 훗날 그 다윗이, 그렇게나 가망없어 보였던 보잘것없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위대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찬양 부를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바로 찬송에는 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 중순에 처가댁에 모임이 있어서 아내와 아들 솔라와 함께 이제 SRT 기차를 타려고 동대구역으로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렇게 열차 타는 곳 중간중간을 보면 투명한 유리벽으로 된 대기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기실에 열차가 언제 오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기실 그 문에 이렇게 자동문이 열리면서 핑크색 패딩 잠바를 입은 세 분의 할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더니 제 옆에 앉아 있는 분, 모르는 분이었는데 제 옆에 앉은 분과 막 손을 흔들면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뭐 엿듣고자 한 건 아니었는데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의 팬클럽이었던 거예요. 막 왔냐고, 뭐 오늘은 뭐 어떤 노래가 너무 기대된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주고받으시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옆에 앉은 분께 팬클럽이시냐고 했더니 이찬원 씨 팬클럽이라고 막 기뻐하면서 얘기하시는데, 팬클럽 이름이 핑크로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핑크색 패딩 조끼를 다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 핑크색도 그냥 핑크, 핫핑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은한 핑크, 고급스러운 핑크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모여 계시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찬원 씨가 전국 투어 콘서트 중인데 서울에서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은 직장 때문에 다 참석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연차를 내서 오늘 하루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면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대구에 이제 투어가 진행되는데 그때는 3일 연속 다 갈 거라면서 막 기쁨에 희열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얘기하는 중간에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가 봤더니 그분의 가방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이찬원 씨 노래냐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자주 들으시냐 했더니 노래를 거의 24시간 듣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이찬원 씨 그 음원 차트에 순위를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할머님들이 노래를 24시간 스트리밍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좋아서 듣고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순위도 올려주고, 그래서 노래를 듣는다라면서 막 기쁨으로 얘기하고서 그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녀들을 다 출가시켜 놓고서 그 말할 수 없는 빈자리를, 헛헛함을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었는데 이찬원 씨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노래를 들을 때, 콘서트에 참석할 때 막 힘이 솟는다라고 기뻐하며 말하던 게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왜 좋아하십니까? 아마 나름의 이유가 여러분의 18번 곡이 다 있을 텐데요. 하물며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와 힘을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지만 찬송에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찬송에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인생살이 현실을 대변해주는 힘이 있다면, 찬송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거죠. 다윗 왕이 미친 채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겁니다. 위기의 상황, 최악의 인생,
그 무엇보다 그들은 뭘 붙잡았냐면 찬송을,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인생이 미칠 것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앞도 뒤도 좌로 우로도 우겨 싸는 것 같은 희망 없는 가운데 계시다면, 아니면 마음이 너무 헛헛해서 이 내 외로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외로운 가운데 계시다면 바로 찬송할 때인 줄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나라가 정말 어려웠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서 쳐들어왔는데 숫자도 밀리고 군사력도 밀리고 도망갈 길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헌데 놀랍게도 본문의 끝자락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명 사람 생각으로는 끝에 전쟁에서 졌겠구나 싶었는데요. 30절 말씀, 대반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분명 말씀의 시작에서는 여호사밧과 남유다의 전쟁이 찾아왔고 멸망의 날이 왔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었는데 말이죠. 결과를 봤더니 승리했고 능력을 입었고 구원이, 우리가 새해 표 삼은 평강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30절을 봤더니 이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참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이는 그의 나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평강도 주시길 바라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세 가지의 평강 얻는 비결을 알려주는데요. 첫째로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전 세대가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전쟁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엄령을 발효하지요. 그리고서 온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는데 크게 5가지 방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우린 그냥 군대가 출동하면 다 할 것 같지만, 첫째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이듯이 정보 분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예비군이든 민방이든 여러 물질이든 차출되는 거죠. 세 번째로 동맹국들에게 전쟁의 상황을 알리고 동맹의 힘을 연합하여 힘을 얻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혹 전시에 지도자가 죽더라도 전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휘 체계를 확인하고 확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로 대적 국가를 향해 심리전을, 여러 거짓 정보도 흘리고 상대를 속이는 심리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5가지, 전쟁의 준비 5가지를 잘 해나가도 상대가 준비하는 5가지가 더 탁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지는 거죠. 상대가 군사력도 많고 정보도 많고 동맹도 많고 자원도 많고 지휘체계도 확실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를 향해 심리전을 거세게 쳐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시작됐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아무리 고관들이 모여봐도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에 대한 상황이 본문의 20장 3절에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은 두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웠어요. 큰일 났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최종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3절을 낭독해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전쟁 준비 5가지를 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두려웠을 때 마지막으로 그가 붙들었던 것은, 그가 나라를 위해 선택한 건 무엇이었다고요? 온 나라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왕부터 엎드려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납작 엎드리고 온 나라 가운데 공포를 했더니 각각의 성읍마다 백성들이 나아오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그때의 상황을, 기도를 또 낭독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납작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왕이 기도하고 공직자들,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더니 남자들이 기도하고 여자들이, 어린이들이, 시니어가, 온 나라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엎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엎드렸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질 것 같은 가운데 놓인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둘째로 여호사밧은 기도했더니 전쟁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참 신묘한데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보란듯 적군들이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비밀인데 기도하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할 거야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어지는 17절에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게 없다라며 그저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지켜보라고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믿고 찬송을 불렀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는데 18절을 봤더니 그 말씀을, 약속을 듣고서 왕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의 절을 드립니다. 믿었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왕뿐만 아니고 온 백성이 믿어요. 이어지는 19절을 봤더니 그 자리에서 레위 사람들이 말이죠. 당시의 찬양대원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적들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내일이면 결정됩니다. 우리 가족이 사느냐 마느냐가 하루 이틀 상간에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분은 다른 걸 보여준 게 아니고 말씀만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를, 찬송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봤더니 그 잠깐 자리에서만 믿은 게 아니고 다음 날에도 믿고서 군대에 찬양대를 먼저 세워서 앞서 나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도 상대 대적들 모압과 암몬은 비웃었을지 몰라요. 포기했나 보다. 좀 속되게 말하면 쟤들이 미쳤나 보다. 지금 전쟁하러 나오는데 노래를 부르고 앉아있으니 너무 우습다라며 칼을 들고 더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말씀 주셨고 말씀대로 역사하실 걸 그 자리에서만 믿은 게 아니고 지금 그들은 그 자리 다음 날이 됐잖아요.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만 믿은 게 아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믿고서 찬송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지 22절 말씀이 참 놀라운데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낭독해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사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저 믿고서 노래를 불렀더니 찬송을 불렀더니 그 삶의 현장,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오매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믿음으로 예배의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찬양의 힘을 아시겠습니까? 사울과 신라의 그 이야기는, 다윗 왕이 겪었던 그 이야기는, 본문인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이야기는 사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갇힌 인생이 해방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미칠 것 같은, 다윗처럼 미칠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전쟁 같은 인생에서 힘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는 우리가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보았던 야곱이 말이죠.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도망자였고 실패자였고 낙오자였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 아닙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아버지와 함께 만날 때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여기서 다시 예배 드리겠다고 그곳에서 찬양의 자리를 세웠고 결국에 돌아와서 베델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예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보았던 기드온도 그렇게나 의심 많았지만 불평했지만 이웃을 돌아볼 겨를 없었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곳을 제단을 삼았더니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쟁으로 나아갔고 승리했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도 노래하고 찬송 부를 때 전쟁에서 승리했고 얼마나 크게 이겼던지 전리품을 거두는데 며칠 동안이나 거뒀어요. 3, 4일 동안이나 그들이 도망치고 남겨진 전리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날에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리품을 얻은 자리에서 찬송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들은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송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악기로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 주님이 계시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로 찬양하며 한 주도 나아갈 때, 오늘 신의 악단이란 영화를 볼 때 찬양 가운데 그 얼어붙었던 북한의 병사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을 찬양했듯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능력과 구원과 승리의 평강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주일 성수라는 비전 333으로 올해 세우게 됐는데 의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니라 해야 해서가 아니라 진정 구원 얻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은혜 입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배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주일 성수의 결단이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요 승리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싸우려던 고집을 내려놓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시작될 때에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과 태평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이루어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 그 백성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오니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모이게 힘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칠 것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갇힌 것 같은 인생의 상황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인생의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할 때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매주 예배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 다윗과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찬양이 가진 위대한 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감옥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고 미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있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무엇보다 그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여서 하늘의 복병이 움직이고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비전을 세우고 주일 성수 예배를 결단하오니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 이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여지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전교인 영화 관람에도 찬송 가운데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